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 삭개오의 사건을 누가복음 19장으로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사건의 핵심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한 것,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그 빼앗은 것을 도로 돌려주는 그 삶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로 보면 그 72억 6천 900 몇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한 75억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2100년에는 세계 인구가 우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세계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특히 아프리카는 그 이슬람이 그 사하라 사막 이북엔 거의 이슬람이고 남쪽으로도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피임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프리카 때문에 96억에서 123억까지 증가. 최하가 2100년에는 96억, 많으면 123억까지 인구가 증가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2014년 10월 27일에 5,334만 5,745명. 그러니까 지금 한 그 5,500만 정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무슨 구일 것 같으세요? 깜짝 놀라실 텐데 종로구입니다. 80만 명. 네, 종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로가 제일 많이 사는 데.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입니다. 인구인데 우리가 지금 그 1평방킬로미터당 얼마를 사냐면 세계 전체로 보면 1km당 45명, 널널하죠,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은 23명입니다. 오히려 적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미국 같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개도국이 59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되면 45명.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485명입니다. 그러니까 10배예요. 세계 평균의 10배 정도 이상이 한국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OECD에서 국가당 이제, 근데 국가에서 특별히 도시로 이제 좁혀서 할 때 서울과 인천,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밀집해서 사는 게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얼마를 살았냐면 16,700명. 자, 세계 평균이 45명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16,700명입니다. 런던이 6인데 5,100명. 우리보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 밀도가.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그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가 도쿄입니다. 도쿄, 요코하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4,750명.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 도쿄도 우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 밀도가. 뉴욕이 세계의 수도죠. 세계 수도인 뉴욕이 2,050명, 우리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16,700명. 서울, 인천, 이 수도권, 성남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그래서 아파트입니다. 이 조그만 위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새는 막 50층 이상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가 2,500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인구 밀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이는 거죠.
근데 핵심은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젊든 늙든 죽었는데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웃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 1위의 그런 도시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웃이 없다, 참 쓸쓸하다, 외롭다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우리 주변에 아파트 좀 다녀오라고 전도사님들한테 했더니 못 들어간다고. 요새는 그렇잖아요.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지금 인구는 넘쳐나는데, 사람은 넘쳐나는데 참된 이웃은 없는 그런 그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 주기도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행복하고 혼자서 충족되고 혼자서 응답받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냐?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함께 어울려서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 거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혼자 기복주의적으로 자기 혼자만 배부르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살 수 있고 혼자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니까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교회보다 세상이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것보다 워터파크 가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하면서 슬라이더 이렇게 딱 가지고 내려가고, 그렇죠? 그런 게 더 재밌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고 모시고 우리가 형제자매 되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웃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웃 사랑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곳이냐?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금 본문의 first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종교적 주제를 시작합니다.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를 구분해요. religion을 구분합니다. 종교학 사전에서. 그럼 종교학 사전에서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를 뭘 기준으로 할까요? 자, 그래서 세계 5대 종교 안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영어로 그대로 읽거든요.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왜 종교일까요? 세계 5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이게 신도가 2,500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afterlife, 사후 세계를 믿는 겁니다. 그럼 주체 사상에서 사후 세계를 믿을까요?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자기의 영혼이나 삶이 소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체 사상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사회 안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회 안에 내 정신과 내 삶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사회 안에서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영생이라는 주제는 종교를 가늠하는,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를 그 구분하는 가장 큰 시금석이 이 사후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죠. 영원한 생명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생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은 뭐죠? 행복과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종교적 주제를. 그런데 마지막은 뭘까요? 키워드가 이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종교적 주제를 던졌는데, 그 답을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사람 그리고 사랑이란 주제로 끝마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앞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이 선교 갔다 온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십니다. 그들 되게 이뻐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나옵니다. 25절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오히려 반문하세요. 너 어떻게 성경 읽었냐? 넌 어떻게 이해하는데?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잘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가장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떨어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아니까 유대인 율법학자들도 다 연구해서 아는 겁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죠. 야, 어떻게 이해했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야, 잘 알았다. 너 잘 알았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중심점이 뭐에 있냐?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적인 것을 건드렸다면 책을 썼겠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책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맨 마지막이 뭐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신학대학 넘쳐납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주는 숫자가 교회가 문 닫는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줄지 않았어요. 목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신학교 이런 그 잡지나 신문마다 거의 비판합니다. 아니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 숫자를 교단에서 통제하지 않고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 어쨌든 신학생도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고 신학대학도 더 많아졌고 교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실천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못 보는 겁니다. 다시금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냐?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종교 행위 그 자체로 영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도전하신 것은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 형태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이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율법학자부터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들은 다 건드린 겁니다. 여기 안에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구원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9절에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그 질문, 넌 어떻게 이해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답했더니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찔렸죠. 뭐냐? 자기 행동을 지적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장난 아니거든. 나 진짜 잘하거든. 종교 생활 잘하거든.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웃사랑,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도 즉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에서 840m입니다. 성전산이. 그러면 840m의 고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바다보다 400m 밑이에요. 그러니까 1200m의 차이입니다. 이게 30km거든요. 30km면 수원이죠. 수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한 수원 정도인데 서울에서 이게 높이 차가 1.2km 납니다. 남산이 200m입니다. 남산의 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높이가 상당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길이 구불구불한 데다가 바위가 많고 이제 내리막길이죠. 그런 길을 갑니다. 그다음에 좁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 있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5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그 성서학자가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게 로마 시대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붉은 길, the red road, 즉 피의 길, road of blood. 그러니까 강도대가 여기는 드글드글한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모든 순례객들이 여리고로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이 끝나면 어디로 내려오냐? 여리고로 내려왔다가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리고는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 19세기에도요. 20세기 초반에 아랍이 지배할 때도 여기는 강도가 많이 출몰한 지역에서 아랍 촌장들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만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주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행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려가거든요. 그 당시에 여리고를 혼자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상이라든가 호송 인원이 있어야만 갑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혼자 내려가다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주의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제사장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율법학자도 아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지나가더라 반대편으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길이 있으면 여기 쓰러져 있거든요. 여기 쓰러진 걸 보고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보통은 그 당시 정결례가 있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부정할까봐 안 만졌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그네가 길가에 죽어 있는 것 혹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치료하거나 묻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결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자기도 피해 볼까봐 도망치듯이 지나간 겁니다.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도 전문가인데 너보다 더 전문가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어쩌면 종교 행위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있죠.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번 주 설교를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예배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기억 못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앉아서 내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 뭔가 먹고 나서 내가 탈났다 기억하죠. 내가 먹고 나서 좋아졌다 기억하죠. 그런데 별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종교의 시간, 이 시간에 내가 헌금 드렸고 내가 그냥 경건한 착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 조금 내면 생활, 큐티, 경건 생활, 새벽 예배, 찬송, 예배 의식 그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마시면 안 되고 이런 쪽으로만 강조점이 있습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되고 그런 생각이 또 가르칩니다. 새 신자 오면 거기에 교회의 중심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오늘 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종교의 전문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 저는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기독교,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기독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기도하지? 성막형으로 기도하나, 주기도문 기도하나, 그런 종교적인 그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은 이겁니다. 아주 흔히 폭력에 의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면 그 20대 여성을 4명이 계속 같이 사는 애들이 친구들 때려 죽였다는 거잖아요. 2달간 때려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 시키면 안 한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때려가지고 20대 여자가 맞아 죽은 겁니다. 반쯤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혹은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우리는 종교를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 없는 기독교,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기독교, 다시금 제 표현대로 하면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4천만 원 주고. 저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공모거든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거기에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 김씨죠. 그 사람이 경제적 공진화라고 하는 건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워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공동체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사람이 그 민주주의를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자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 정치인들, 유명 정치인들에게 다가가서 강연비를 엄청나게 준 겁니다. 한 번에 2천만 원씩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노회찬 의원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회계 처리 안 하고 쓴 겁니다. 2번 4천만 원 받은 겁니다. 지금 유시민도 자기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치인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랩 덫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탁하고 뭐 일본 대사 누구 보내라 이런 거 지금 한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뒤에서 조작하고 협박하는 식으로 간 겁니다. 저는 그런 교육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혹은 성령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머리 굴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죠. 그 아파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무릎 꿇혀서 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서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세요? 혹은 중간 보스급 목사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종교를 얘기하죠. 기도해라고 얘기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다시금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이제 말씀드리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입니다. 이 엑스시아거든요. 헬라어로.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파워가 아니라 디나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엑스시아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권세는 큰 권세와 작은 권세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나뉠까요? 큰 권세, 작은 권세. 왕과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큰 권세를 갖습니다. 그렇죠? 친밀하니까. 그런데 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작은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말단 관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많은 능력을 누립니다. 그게 권세주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마음속으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처음 나왔던 그 키워드 영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교회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가 얼마만큼의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술 마시는지 간음했는지 혹은 무슨 사고를 쳤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이때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럼 이웃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웃이란 단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동족입니다. 자기와 함께 유대인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 그리스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배척합니다. 그리고 동족 중에서도 율법 안 지키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만 사랑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지키는 죄인이 아닌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죽어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불경건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통 교회에서도 논의할 때 그러죠. 그 사람이 꼴초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혹은 음란해서 혹은 게을러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생명을 먼저 건지라는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구원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은 최악이거든요. 로마인 헬라인보다 더 미치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여행 중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썼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많이 말씀해요.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놀랍게 복음서에서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는 다 예수가 주어입니다. 예수가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유일합니다. 주어가 예수가 아닌 경우. 이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불쌍함이거든요. 창자가 움직이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불쌍함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닙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 질문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과 적대감과 그런 걸 오히려 교회가 조장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도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불교도에서 안 도와준다?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해서 안 도와준다? 그런 논리가 예수님 말씀에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위험한 지역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 위험한 지역에 멈춰섭니다. 그래서 그 나귀에 그 사람을 싣고 여관으로 가서 2데나리온, 이게 2주치 여관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갔다 오면서 만약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종교와 관련된 일인가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무슨 기도를 해줬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 경건도, 종교적 연륜도, 종교적 의식도 관련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이 보신 건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생할까요?
다 영생이라는 주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야 영생하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일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일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일일까요? 긍휼을 베푼 겁니다.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이웃, 없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막 이렇게 내가 뭔가 막 충전된 것 같고 막 하나님과 관련해서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막 그럴 것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한 참된 이웃이 사라진 시대, 사람으로 바글바글대는 이 도시 안에서 진정 말 한마디에 붙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닮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웃이 있으시죠? 그 이웃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심지어 교우들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높아진 장벽이, 어떤 논리가 우리를 다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혹은 이웃 되는 게 아니라 절교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웃 되어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삶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